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내 심적인 편안함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서원교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3번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주일 말씀에 의하면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금요 성령 치유 집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는 시편이 107편입니다. 시인이 고백하기를 과거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들, 또 불순종의 결과로 이방인들에게 포로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 이 시편을 풀어나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를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존재,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6절 말씀에 의하면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는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자인데, 우리는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를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정도를, 신앙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입술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고백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를 살아내시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에서 나태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내가 시험이 들고 어떤 실망과 좌절이 들면 자연스럽게 내 입술의 고백들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신앙을,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감사를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뜻하지 않게 접하는 일을 우연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한 40이 넘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마도 사진기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구름을 찍고 산을 찍고 길을 찍으면서 아무도 몰라주는 무명의 작가로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소명을 주셔서 신학 공부를 시키시고 또 목회자의 훈련을 받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원경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서원경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 서원경교회 출신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그 아내와 함께 이곳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이자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여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연히 앉아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서원경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따라 성도들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마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우리 서원경교회에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식구들이 필리핀 다바오에서 비전 트립을 아주 은혜 가운데 누리고 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들만 그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다바오에 계신 우리 이점주 선교사님, 스태프들, 그들이 섬기는 모든 필리핀의 현지 영혼들까지 우리 청년부들의 발걸음 때문에 서로 행복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무슨 감사한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또 우리가 지하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였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거의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내일 이제 오전이 되면 식탁과 의자가 들어와서 모든 게 세팅이 될 터인데 아마 또 마지막 주일에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국수를 새로운 환경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 여전도의 권사의 지구장님들이 나와서 양손에는 고무장갑 또 앞에는 앞치마를 메고 그 먼지 구덩이인 주방 또 식탁을 주방 그 모든 공간을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장면을 제가 목도하였습니다. 또 오후에는 우리 교회 어벤져스 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첨단 장비를 가지고 와서 식당의 모든 바닥을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됨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성도들의 사랑과 땀구슬이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식당이 아름다워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동참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이유로 감사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게 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명령어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분명 감사를 명령으로 얘기합니다. 감사하라고. 그런데 이 감사를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면 나는 선하고 인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인도하심으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감사를 그냥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일생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마음껏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만 하면 참 좋겠지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삶의 현실은 우리가 접한 삶의 현실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구원함을 입은 자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시편이 우리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주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고 경험하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이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가 쓴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지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인기로 통해서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아프니까 어쩌라고 라는 책도 나왔고, 아프니까 사장이지라는 신조어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찌 왜 청년들만 아프겠습니까? 아이들도 아프고 청소년도 아프고 중년도 아픕니다. 그리고 노년은 정말 아픕니다. 사장도 아프고 직원도 아픕니다. 그리고 복사도 아프고 성도도 아픕니다. 누구나 아픔, 즉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우리는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있다면, 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광야 가운데 서 있는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서 있는데 황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나의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광야에 지금 있다는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그곳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광야에서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어려움, 문제, 시험, 다양한 일들이 지금 내게 주어졌는데 그곳에서 헤매이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죠?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이 떠났을 때 그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났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 자리에 대해 자신이 있을 때 그 광야의 고난 가운데 헤매이고 힘들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풀어나갈 때 그 광야에서 헤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도 인용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포로 생활에 있었던 그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느껴지는 것은 내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 나의 유익을 구하기에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길이 어디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방법으로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헤맸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데 왜 길을 잃고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까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삶 속에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헛헛함이 느껴지고 뭔가 허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내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나갔을 때 똑같은 모습 가운데 계속 서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척하니만 아니라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모습으로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줄어드는 순간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물 속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 집 가면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만지고 잡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놀다가 가끔 어떻게 물고기를 이렇게 던져서 벽에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물고기를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벽에 붙은 이렇게 멸치로 된 물고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물고기가 죽어서 멸치가 되어 있을까요? 물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디 속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 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매임과 고난과 광야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준 자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시인은 분명히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 선택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방황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지속해서 광야 속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그 속에 계속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주어질까요? 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나의 죄악 때문에, 또 말씀을 떠난 모습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모습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광야 가운데 거하고 길을 잃고 헤매이는데, 그렇게 있다 보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뭔가 고난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질서 때문에 영이 불편하면 생각과 마음도 불편해지고, 생각과 마음이 불편해지면 당연히 육신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그냥 그만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을 때 우리 육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의 모습도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주어집니다. 그냥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 있을 때, 말씀을 떠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광야에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말씀을 떠나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말씀에 떠나 있었는데, 감사가 사라졌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인생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장 큰 은혜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6절, 7절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건지시고, 인도하사. 우리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에, 건지시고, 인도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속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데,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건지신다라는 의미는, 건지신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한번 딱 너 힘들지, 일회성으로 딱 건지시는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했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건지실 때 한 차례만 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리고 말씀보다,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 더 좋아서 그쪽으로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인생을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도록,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지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라고 시인은 분명히 노래합니다. 근데 그 인도가 그냥 단순하게 그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히 그곳에서 벗어나는 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편안한 곳으로, 고통이 없고 힘들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도함도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언제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 시인은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근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시인은 분명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 눈물, 고통,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셔서 끊임없이 건지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광야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광야 앞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안하고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품을 때 우리는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인이 우리 인생 그 광야와 사막에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신 것이 기적이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한 우리를 방황하는 그 모든 세상과 어둠 속에서 건져낸 일,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자가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나의 죄악, 연약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어둠 가운데 건져냄, 한 번의 건져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 건져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신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셨다. 이것이 출애굽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보고 우리의 아픔을 듣고 우리의 중심을 알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안에 거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정한 자유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기적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광야 사막에 있는 것 같고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짓누르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유익을 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분이시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지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흐려지면 자꾸 교회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쓰러진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이 찬양의 의지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